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너무도 허탈한 마음에 어깨가 천근만금이나 되었겠지만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잘 손질해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해변으로 몰려오는데 그 맨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무리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좀 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셨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였을 때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 됐고 베드로가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그물을 건졌더니 2배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기적이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겨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를 하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래 아싸 올해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기적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 기록 시대도 아니고 무슨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 허파에 바람 집어넣고 또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에이 틀렸다 이러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올 한해 오늘 베드로가 맞이했던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이와 같은 기적을 맛봤는데요.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큰 기적을 맞이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5일 6시 35분 어장에서 연락을 받고 김 집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어장 그물 안에 방어대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장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 160m를 지나 1m의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수문이 점점 줄어들어 어장 안에 갇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구는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드럼의 큰 북 정도의 크기로 10에서 15kg이 되고 크기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의 크기라고 합니다. 10에서 15kg의 방어 5,000마리가 어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밤새워 한 줄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그의 어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500m 거리를 두고 다른 어장들이 있는데 방어 때는 그의 어장 안으로 쏙 골라 들어왔다는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원래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아요.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많이 잡아도 300에서 500마리가 기록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다른 어장에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5,000번째 방어는 그의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서야 했을까? 그의 인생은 방어로 인해 확 바뀌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김호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 주변머리가 없고 그 형님이 김상태 집사님 말 주변머리가 좋아가지고 동생이 체험한 걸 김상태 집사님이 간증을 해서 이게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으로 둔갑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 주인공이 동생 김호철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키가 크든 작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체험적인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적,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간다면 베드로와 동일한 기적을 맛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준 기적을 맛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많고 많은 곳에 하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배를 정박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박하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난 예수님이 최종 결론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교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어느 곳에 계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고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가 병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안수하면 병이 낫던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병이 치료되는 것이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병이 치료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적을 맛보고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의 필요에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당신의 배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 좀 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어깨가 천근만근이고 쉬어야 되는데 왜 내 배에 올라옵니까? 내가 언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까? 내려가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배에 올라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자기가 노를 져가지고 가야지, 또 베드로한테 노 줘서 뛰라고 그러면 그거 무슨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당장 내리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 배 하나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배도 있었거든요. 배 두 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 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배를 타든가, 왜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자기가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한테 노를 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배에 올라오는 걸 그냥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육지에서 좀 떼라 그럴 때 거부하냐 아니고 기쁨으로 노를 져서 배를 육지에서 떼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무턱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그 베드로의 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드로가 아마 영적으로 그것을 알았어 그러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나오는 찬양이 뭐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참, 노래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맞네, 이 가사에 동의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그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노래 안 부르죠. 내 인생은 나의 곳, 내 인생은 나의 곳, 내 인생은 나의 곳,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아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의 노래가 달라요. 삶의 철학이 다르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이 네 배 노를 져라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의 필요에 기꺼이 헌신해 드릴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데요,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요구에 기꺼이 헌신하면 주님은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단 광신자라고 하는 욕을 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렙다의 한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이제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하여서 물 한 모금과 그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가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국가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지 그걸 떼먹거나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필요들에 대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마음의 감동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고백과 함께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의 필요에 기꺼이 헌신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머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할 때 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요청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면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의 아이템을 주십니다.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죠. 교회에 나오는 거 귀찮아하죠. 또 어떠한 주님이 어떠한 일을 맡길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러죠. 아, 왜 나예요? 저 사람 시키면 되지. 아, 근데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도 있는데 자꾸 나한테 시키고 그러세요? 아, 저 사람한테 시키세요. 그리고 아이,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밴데 자꾸 내 벨 쓰겠다 그러세요. 아, 저 벨 쓰세요. 이게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금 내가 어깨도 천근만근이 그런데 에이, 안 돼요 라고 이 거부를 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입 닦으시지 않으시고요, 대박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주십니다. 아멘.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옆에도 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옆에 배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노젓는 그러한 베드로의 힘을 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 몇 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원한다면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필요에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요, 말씀해 주세요. 대박 터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꿈으로 1차, 2차, 3차, 4차 한 3년에 한 번씩 말씀해 주셨더만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세요. 대박을 일으킬 거라고. 대박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데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 글로 가면 너희도 어려워지니까 헤로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꿈으로 말씀하셨죠.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구제했죠. 물질적으로 헌신했죠.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는 해변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 침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머무는 교회 머물기를 즐겨하고요,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필요에 기쁨으로 헌신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대박의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난 후 매일 엘리야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갔던 국제기독상공회의소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이었던 굿나로 올슨의 간증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업체를 운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습니다. 그가 주방용품 사업을 할 때 9만 개의 캐서롤들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물류 창고비만 늘어가고 결국 공장문을 닫아야만 할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9만 개죠. 9만 개의 그 캐서롤들 있죠. 이거를 물류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 물류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돈이 되는데,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어딜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요. 굿나로 올슨이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심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교회에 갔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래서 기도 모임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날 밤 한 자매가 레위기 26장 8절을 읽는 겁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말씀을 듣는데 굿나로 올슨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하, 이게 지금 나 혼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로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놨어요. 우리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9만 개의 캐서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막 주여 하고 막 파파파파파파파파팍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감동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창고에 쌓인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그 모든 캐서롤들이 창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We command you! 우리에게 명령한다!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명령한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사무장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사장님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날 즉시로 그날 즉시 배송이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아멘 해야 나도 잘 될 일이 생기지. 아니 월요일 날 아침에 1리터와 3리터짜리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다 나갔다니까요. 1리터하고 3리터짜리만 남아있고. 근데 굿나로 올슨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쁘기도 하는데 금요일 날은 분명히 모든 캐서롤들 다 나가라 그랬는데 1리터 3리터는 왜 안 나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우리 1리터 모든 캐서롤들이 다 나가라는데 1리터 3리터는 왜 안 나간대. 그래서 우리 이거 나머지 나가라고 명령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랬어요. 야 금요일 날 니네들은 왜 안 나가냐. 금요일 날 모든 캐서롤들이 다 나가라는데 너 1리터 3리터 왜 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1리터 3리터 니네도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명령했거든요. 그랬더니요 30분이 정확히 30분이 딱 지나고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급하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즉시 보내줄 수 있냐. 그것도 거기 있는 분량을 다.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를 막 하는데 그게 막 다 들어가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1리터 3리터짜리도 다 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게 모든 게 다. 굿나로 올슨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바친 회사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변동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다른 세력이 개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결코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년에가 아니라 올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분 나쁘셔 해보세요. 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에 머물 때. 주님께서 내가 좀 쓰자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영원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길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은 저 바다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아셨대? 저걸 어떻게 다 아셨대? 저걸 알 정도면 내 속에 있는 죄도 다 아시겠네. 내가 그동안 못된 짓 한 것도 다 아시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떡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실을 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어부로 살아갈 때보다 더 큰 부흥을 누렸습니다. 더 큰 기적을 맛봤고요.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꼭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내가 영혼을 구원하리라. 매주 복음을 증거하리라.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화요일에 해야 됩니다. 왜요? 불타는 화요일이니까. 이 화요일이 불화자예요. 불타는 화요일.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지옥 불길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화요일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느냐고 수고했으니까 월요일날 좀 숨 고르고 화요일날 왔어! 해서 막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개하라.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하라. 그래서 불화자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두가 다 천국 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은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혜를 짜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지혜를 짜내시지 않고 그냥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게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